오늘은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신문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모욕을 당하였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형색으로 주님을 뒤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응히 대답하되 질문한 것에 넘쳐 대답을 하시는 두 가지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3절로 5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을 많은 증인들이 와서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또한 그를 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도다. 저러저러한 일들을 했도다. 그러나 유대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죄를 증언하였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정죄하기 시작하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그들이 각기 다른 헛된 거짓 증거는 하였지만 그들의 모든 증거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고 눈에 본 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56절,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7절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 5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똑같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증언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두가 다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함이에요. 58절에 다시 보니까 그들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리라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신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육신은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었기에, 당신 자신이 성전이셨기에 이제 당신 자신의 성전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 이 육신으로 된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리라. 하지만 너희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절망, 그 절망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지어도 나는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다시 연결시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의도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는데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본 것이 명확하고 정확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요, 거짓 증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면은, 명확하다면은 이 사람이 전해도 저 사람이 전해도 한 가지의 말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복음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가 얘기해도 모든 것이 동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한 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헛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진짜 주인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성전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0절로 6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를 증거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무 말 하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으시고요, 아무 말도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모두가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 증언 앞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곧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니라. Yes, I am.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다 라고 하면서 인자가 거기까지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요, 더 추가적으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다시 재림하실 모습까지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모습까지도 증언하면서 이는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내가 바로 산 자였다, 내가 바로 산 성전이었다, 내가 바로 산 생명의 길이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헛된 욕망과 거짓 앞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진리 앞에 말씀하시며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에 대답하고 무엇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만족해하는 것은 혹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만족해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저열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마치 이 대제사장과 그 아래 수하의 많은 증인들처럼 거짓 증언하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자기들의 믿지를 주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재판의 절차도 일관성도 다 무시하고 부당하고 악한 재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저열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그리고 명예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네가 지금 얘기한 것이 무슨 얘기인 줄 아느냐? 이는 신성모독하는 말이다 라고 하며 다른 얘기에 묻습니다. 너희는 또 들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며 대중 앞에 이야기하고 묻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은 대중 앞에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면은 사람들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의지와 내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저열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또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순간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해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요? 오인받고 죽임당할까 봐. 하지만 멀찍이나마 쫓아가고 있어요. 혹시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네,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냥 멀리서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여종이, 여자요,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던 종된 자, 여자고 종된 자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부인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멀찍이 있는 예수님을 보며 여차하면 예수님과 결별할 듯이, 도망갈 듯이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그 가신 그 십자가가 어떠한 길이었는지, 또한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종이 이렇게 질문하였지만 2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하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하자마자 닭이 2번 울기 시작합니다. 이 닭이 우는 이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7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나의 허망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였을 때 나는 부인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외면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종이었고, 나도 주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우는 자였고, 말씀을 붙잡고 우는 자가 바로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외쳤던 허망한 아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아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살아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깨어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쫓는 자 되기를 또한 구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실패자였던 베드로와 같지 아니하고 주님을 저 멀찌감치 쫓고 있는 자가 아니요, 또다시 실패할 자가 아니요, 이제는 주님 곁에 바짝 붙어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부활을 꿈꾸는 이 고난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아나 자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다시 깨닫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라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이 귀와 거룩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며 열려지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의 귀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듣게 하여 주시고